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하게 쓸 것을 구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부자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이라고는요, 멀리 여행을 떠나 있는 외아들이 전부였죠. 그때 당시 부자의 곁에는요, 오직 노예 한 명만 있을 뿐이었는데요. 이제 부자는 걱정이 되는 거죠.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노예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아들 몰래 도망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한 끝에 수수께끼 같은 유언장을 남깁니다. 그 유언장 이런 거죠. 나의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준다. 그리고 나의 아들에게는 내가 물려주는 재산 중에서 오직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준다. 이 유언장을 받은 노예는 당연히 신이 났겠죠.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 목록을요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빨리 외아들에게 넘겨주고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그 아들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아들은 이제 놀란 가운데 이제 귀국을 하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이제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은 고민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을 갖자니 저것이 아쉽고 저것을 갖자니 이것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는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고 그 당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고 명망이 높았던 랍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 랍비는 이 유언장을 보자마자 경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자네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 유언장을 작성함으로 노예가 자네 아버지의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두게 하다니. 그러자 아들이 볼멘 소리로 대답을 하죠. 그럼 뭐합니까? 제 것은 오직 하나뿐인데요. 이에 랍비는 미소를 지으면서 아들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자네는 자네 아버지에게 못 미치는구만. 앞으로 자네가 자네 아버지의 지혜로움까지도 물려받기를 바라네. 자네 아버지는 자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줬어. 심지어 노예가 재산을 빼돌릴 경우까지 생각하여서 이 유언장을 남기신 것이지. 생각해보게. 자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목록에 노예가 있는가 없는가? 자네가 노예를 선택하게 되면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의 것이니 자네는 전 재산을 찾지 않겠는가? 그리고 상심해하는 노예를 해방시키게. 그러면 아무 탈이 없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아들은 그제서야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그 랍비의 조언대로 행하여서 전 재산을 찾게 되고 또 문제가 없게 노예를 해방시켜서 이 모든 부분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요, 다른 게 아니라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의 것이라는 겁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계속 부정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의 시는요, 다윗의 시로 대표적인 탄원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윗의 원수들이 등장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처음과 마지막에 평행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과 주님의 은총의 표적으로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경건하다라는 어구와 교만한 자들의 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또한 대조가 되죠. 먼저 다윗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제로 다윗은 심신이 굉장히 지친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한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은총은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헤세드가 아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는요, 보통 행복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물질적인 복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좋은 상황, 선한 상황, 굿, 이것이 토브인데요. 1절에 가난하고 궁핍한 다윗, 심신이 지친 다윗에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은요, 정신적, 물질적 풍요입니다. 예컨대 다윗의 기도는요, 주님, 제가 정신적, 물질적 결핍으로 지쳤습니다. 이에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이제 저에게 복을 주셔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저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이에 대한 근거가 바로 나는 경건하오니라는 어구인데요.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에서 파생된 하사드라는 단어가 어원인 단어가 하시드거든요. 우리의 경건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삶을 따라 다른 이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은혜와 자비를 나눕니다. 이런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그 복의 증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이런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다윗의 노래인 것이죠.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요, 다윗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는데요. 겸손하게 나아가죠.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닮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주님께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자들 앞에서 정신적, 물질적 복을 받음으로써 증거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증거가 되고요, 정신적, 물질적 복을 소유하려면요, 먼저 솔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남김없이 소유하셔 인생의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